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가는 예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위기가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둘째로 교회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부흥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코로나19의 재앙을 물리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려 힘들어하는 많은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는 주춤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 다시금 확산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감당치 못하는 재앙 가운데 서 있는 나약한 인간들을 보며 또한 고백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만이 도와주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경기 침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을 하고 있고 직장을 잃는 분들도 많습니다. 생계가 막막한 이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손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며 지역을 위해서 작은 것이지만 섬기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사동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며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를 어여삐 보시사 주님께서 손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안 된다고 하지만, 다 부응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에서도 빛을 발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무너져가고 있는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가자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시며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가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51장 41절에서 49절까지 봅니다. 에레미야 51장 41절에서 4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슬프다 세상이 함락되었도다. 온 세상에 칭찬받는 성읍이 빼앗겼도다. 슬프다 바빌론이 나라들 가운데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황폐하여 마른 땅과 사막과 사람이 살지 않는 땅이 되었으니 그리로 지나가는 사람이 없도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며 합독합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의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를 계속 새벽에 강해를 해나가고 있는데 오늘의 시대와 그 당시의 시대가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시대가 그때 당시였고요. 그리고 오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리고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이게 문제란 말이죠. 그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있었고 진정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늘에도 똑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빵을 위해서 자기의 그 밥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선지자 노릇했던 사람도 있고,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결국에는 멸망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50장, 51장으로 넘어오면서는
바벨론을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쳤단 말이에요. 오늘 쉽게 얘기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을 도구로 해서 부끄럽게 하고 또 능욕하고 멸망시키고 뭐 이런 걸로 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그 다음에 심판하고 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란 말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신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다에 가면 바다신이 있다, 산에 가면 산의 신이 있다, 들에 가면 들의 신이 있다, 그리고 나무의 신도 있다. 이런 신의 개념을 다 각기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이제 벨이라고 하는 이 우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무속신앙을 보면은 귀신이 많습니다. 우물에 가면 정신이 있고, 변소에 가면 측간신이 있고, 또 부엌에 가도 신이 있어서, 귀신이 있어서 이 귀신을 달래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엌에 밥을 한 사발 떠놓기도 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변소에 들어갈 때는 귀신이 놀라면 안 되니까 기침을 하고 들어가는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게 했었죠. 자, 귀신들이 사람을 해코지 하려고 할 때는 귀신을 달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구슬합니다. 구슬해요. 그런데 구슬하는데도 잘 안 되면은 그 위에 있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힘이 있는 귀신이 있고 힘이 약한 귀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위에 있는 귀신, 그 위에 있는 귀신을 계속 섬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 둘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두렵고 또 해코지를 당하고 할까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귀신이 우리들에게 작용을 할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불변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변하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불변하심. 그리고 두 번째는 무한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시간, 2시간 이렇게 따지고요. 그리고 10년, 20년 이런 형태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런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한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유일하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들 위에 뛰어난 신이다,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 밑에 있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유일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이라든지 사탄, 마귀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제권 밑에 다 있고 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쓸고 닦고 또 계속 교회를 또 관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건축하고 나서 교회가 스스로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관리하고 또 만지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만들어 주시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냥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는 분이 아니라 우리들 인생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고통 속에 함께 하시고 즐거움 속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 하신다. 이것을 주관하신다, 주재하신다, 다스리신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해서 사람에게 충당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는데 신학적으로 보면은 정확한 단어는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즐겁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해서, 영광이 부족해서 인간들이 주는 영광으로 내가 그 다음에 더 크게 온전하게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음에 감사해서, 구원받았음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 와서 헌금하고 11조하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이 무엇인가 물질이 부족해서 성도들이 내는 그 헌금으로 내가 이렇게 좀 채우고 사용한다. 이게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뭐 쉽게 얘기해서는 교회가 운영하고 우리가 일을 하기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지 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의미로다가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녀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를 내가 나오는 걸 고맙게 생각하라. 이것도 교만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나오면은 하나님이 막 그냥 기분이 안 좋았다가 막 기분이 좋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복이 없다가 복이 막 생기고 그런 게 아니라 교회 나오면 여러분이 좋은 거지 누가 좋습니까? 아니 여러분 복 받으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이 교회 안에 구원의 피를 흐르게 하시고 이 교회 안에 말씀을 담아 놓으시고 성도들이 복 받게 하려고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이 교회 나오면 막 복이 하나님이 넘쳐나고 그럽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좋아하시고 뭘 좋아하시고 여러분 그런 거는 우상들이 무속신앙이 하는 것들이에요. 자꾸만 그들은 이 물질과 연관을 시킵니다. 그래서 정성이 부족하다. 그럼 돈 더 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우상을 섬기는 제주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란 말입니다. 우리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내가 값없이 그리고 돈 없이 와서 너희들 먹어라. 이게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결부시키고 하는 부분들은 이건 상당히 안 좋은 것들이란 말이에요. 물질과 우리의 신앙을 자꾸 결부시키고 물질과 하나님을 결부시키면은 가난한 사람은 예수도 못 믿게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먹을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44절로 한번 좀 가볼까요? 44절 내가 배를 바벨론에서 벌하고 그가 삼킨 것을 그 입에서 끌어내리니 민족들이 다시는 그에게로 몰려가지 아니하겠고 바벨론 성벽은 무너졌도다. 이제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점점 그쪽으로 동화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겨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었느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민족들이 이쪽으로 끌려왔어요. 그래서 그들 속에는 하나님도 포로가 돼서 이 바벨론에 끌려왔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의 그 억압을 받으면서 36년간 있었는데도 우리의 생각이나 문화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당시 그게 팽배했었어요. 이러실 때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상을 벌하시고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도 나의 통치 아래에 있다. 우상도 내가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내가 아니라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나의 피조물이야. 나는 창조주야. 나는 주인이야.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50절 우리 본문 아닌데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칼을 피한 자들이여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먼 곳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나와요. 멈추지 말고 걸어가라.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상에 동화되어 있습니다. 세상 바벨론에 동화되어서 이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는 이런 가운데 너희들은 그곳으로부터 벗어나서 걸어가라. 어디를 향해?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라는 거예요. 신앙을 향해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동화된 생각 속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벗어나서 신앙의 길로 걸어가야지만이 돼요.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게 그거거든요. 물질에서 벗어나고 근심에서 벗어나서 신앙을 향해 걸어가는 것,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는 의미가 바로 그것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예루살렘을 마음에 두라. 자, 50절. 생각하며 예루살렘을 너희 마음에 두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신앙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봐서 알지만 지금도 거기를 어릴 때 와서 보고 늘 신앙의 중심이에요, 중심. 무슨 일 있으면 무너진 성벽을 보존해 놨습니다. 거기 가서 손대고 기도하고 뭐 그런 게 그들의 일상적 생활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상징성을 교회에 담아놨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중심이에요. 이 안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구원의 피가 흐르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는 건물만이니까 소용이 없다. 건물이죠. 건물인데 이 건물 자체가 막 거룩해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주 소중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다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마음에 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예루살렘을 마음에 둡니다. 예루살렘을 가지 못하면 1년에 3번씩 꼭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면 있는 곳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보면서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도 교회를 마음에 두고 우리들 생각에 두고 우리들 기도에 교회를 둬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과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교회를 점점 잊어버리는 시대에 바벨론의 동화가 되어서 우리가 신앙도 세상적으로 세속화되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교회도 점점 잊어버리는 시대가 오늘이 됐어요. 그런데 다시 그곳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을 향해 걸어가야 되고 예루살렘을 내 마음속에 둬야지만이 되는 시대가 오늘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51절과 52절은 저를 그냥 보시기 바라요.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 심판한다. 이게 이제 51절과 52절에 있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바벨론 군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능욕했고 그들이 함부로 했고 이 군홧발로 다 밟아버렸고 돼지피를 다 뿌려버렸고 그렇게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행동도 하지 못했어요. 왜? 그들도 같이 타락해버렸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생각해야 되고 교회를 욕되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자랑스러움으로 남아야 되고 교회를 감상으로 바라봐야 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겨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교회에 흠을 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공산당이 쳐들어와도요 교회를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주의 종을 목사를 죽이려고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마는 서로 안 죽이려고 네가 죽여 왜? 이게 분명히 하나님한테 자기라든지 자기들 후손이 벌받을 걸 알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은 거란 말이죠.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이 생각을 좀 꼭 하며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우리 교회를 오게 하시고 건축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태가 끝나면서 제가 어제 교회 와서 같이 묵상을 하면서 또 성경을 보며 연구를 하는데 하나님이 그 생각을 문득 주시면서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위기다 교회도 문 닫는다 그런데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면서 사람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인간의 목숨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질병 하나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가 되고 이렇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사태가 끝나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관심을 갖게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것이죠. 또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막 두려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태가 마무리가 되면서 우리의 힘으로는 이제 살아갈 수 없는 이런 세상이다. 그리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고 교회를 찾을 것 같다라는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건축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오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며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필요성을 느끼고 구원의 방주로 모여들 그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요긴하게 사용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 가지면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백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나오지는 못했지만은 수많은 심령들이 영상을 보며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 이 기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가져제일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주시고 번영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 있는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로 말미암아 그 기도로 이러한 사태가 마무리되게 하시고, 마무리될 그때쯤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구나, 인간의 한계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더 교회의 필요성을 느끼며 구원의 방주로 달려오는 수많은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 건강한 교회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 가져질기도 요긴하게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